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함께 모여서 마음 쓸 수 있는 이 저녁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도 지치고 피곤한 하루였지만 너무도 마음이 힘든 일상이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어려움들을 헤아리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는 때가 얼마나 힘든 때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다 이해하고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사춘기를 지나는 그 중간의 때 15살을 지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하죠? 네, 중이병에 걸렸다고 하죠. 중이병. 오죽하면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쟤네 지금 병에 걸렸다. 중학교 2학년만 되면 걸리는 중이병에 걸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그 사춘기 자녀를 둔 한 어머니의 근심 가득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3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였어요. 여성분이신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일 때문에 지방에 주로 내려가 계시고 가끔씩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집에 올라오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자신의 그 고민들을 글에다 써놓고 어떻게 자녀들과 소통을 해야 되나요라는 그런 고민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평소에는 자녀들이 엄마라고 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감정이 조금 상하고 뭔가 엄마랑 의견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는데요.
엄마한테 너라고 말하고,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차마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욕설들을 퍼부으면서 엄마들이 그런 글들을 가끔 이렇게 언론들을 통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런 이야기를 올려놓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사춘기 청소년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부모님, 특히 사춘기 자녀와 그 어머니의 마찰은 참 공교롭게도 서로의 그 어려운 시기가 만나서 더 극에 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한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미나에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그 갈등의 절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녀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녀 안에 이제 내가 많이 컸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진행할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자립심과 독립심, 이 마음이 막 커지면서 이제 부모님에게 그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자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쯤에 이제 그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는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를 겪으면서 내가 이제 그 엄마로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잃어가는 상실감과 너무 절묘하게 교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자녀들은 막 무언가를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독립심과 자립심에 부모님들에게 내 권한과 내 것들을 막 요구를 하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내 삶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하고 체감하는 그때에, 점점 내가 가진 것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자녀와의 충돌이 극에 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녀의 상황도 이해가 되고 부모님의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저도 청소년기를 지나오고 지금 이제 학생들을 또 쭉 보면서 지났던 시간들을 보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생각도 성숙해지고 행동하는 것들도 점점 어른스러워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조언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나도 어른이다, 내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님과 빚어지는 갈등의 원인은 아직은 어린 자녀들의 넘쳐나는 독립심과 자립심, 그리고 이것들의 어떤 그런 충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부모님에게 내가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춘기 청소년의 모습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와 같이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장로와 백성들이 나름대로 백성들의 그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정을 요구하게 됐던 배경들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도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1절 3절은 8장 사건의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그 왕정을 요구하게 됐던 그 배경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을 쭉 다스리고 통치해오던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사사인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치우친 판결을 내리는 등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현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늙고 뒤를 이어 세워진 사사의 그 두 아들이 삐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가 지도자로서, 무언가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책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근거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에게 왕위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사무엘이 늙고 그 뒤에 세워진 사사인 그 요엘과 아비야, 그 사사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 장로와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 제도와 사회 조직들, 체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은 이것들을 근거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사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번영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제도의 선택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나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세우는 대안,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그것을 제안하는 그 이면에 제도적인 왕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이 왕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미 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장로와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말도 하나님의 말도 중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발견한 자신들의 판단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내세운 자신들의 대안이 정답이라고 확증되어지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정죄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한 그것이 이미 내 삶의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의 문제들을 보이며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이미 왕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미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이미 마음속에 왕이 되어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17절입니다.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12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간단히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등을 돌렸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끔 아까 이제 그 자녀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녀들이 가끔 부모님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말이 제일 마음이 아프던가요?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제일 마음 아프게 들리시던가요? 너무 많으셔서 지금 대답을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보다 제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도 이제 주로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어머니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입장에 많이 있었겠죠.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말이 제일 마음 아프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짐작컨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쵸?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말 아닐까요?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다면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온 힘을 다해 키워온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대뜸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껴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보호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표현할 수 없는 서운함과 백성들로부터 받은 거절감들이 가득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야기하게 됩니다. 7장에서의 그 7장의 흐름들을 크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의 그런 그 어리석음들, 우리들의 어두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8절에서는 8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7장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응답이었다면 오늘 8장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판단과 요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 읽게 되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만이 왕이 되겠다는 마음, 사람의 왕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른 나라와 같은 삶을 추구했던 것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여겨졌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 모습들과 너무 오버랩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보려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마음속에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벌어진 문제들과 내가 처해 있는 현실들에 너무 집중하게 되다 보면 현실의 문제들에 내 삶이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문제로 인한 불안감에 내 삶이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한 보험사 광고입니다. 한 보험사에서 이제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광고의 테마가 어떤 거냐면요. 걱정 많은 아내예요. 떠오르는 광고가 있으신가요? 한 광고인데요. 그 보험사 그 15초 동안 나오는 광고의 테마가 걱정 많은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던 아내가 요즘 들어 부쩍 걱정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광고에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남편이 연락이 잘 안 돼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저기 아내가 걱정하는구나. 연락을 잘 받습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연락을 잘 받아도 걱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일찍 들어와도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물어봐요.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으면 왜 그래? 요즘 무슨 일 있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걱정하는 것 같아 밥을 막 맛있게 먹기 시작해요.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무슨 걱정 있어? 무슨 일 있어? 걱정 많은 아내가 그 광고의 컨셉이에요. 무슨 그냥 이야기해도 되겠죠. 메리츠와제 제가 그 간접 광고 이런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메리츠와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광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광고에서 광고를 기획하면서 노렸던 것들은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들과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이 엉들려 있는 사람들과 공감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었겠죠. 조금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광고를 만든 배경에는 그렇게 매일의 일들에 걱정에 쌓여 살아가고 불안감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을 이뤄내고 그것들을 우리 보험사에서 해소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 광고의 어떤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지나치게 현실의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기보다는 걱정과 불안함에 눌려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쉽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서 걸어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 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만나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배를 뒤흔들던 풍랑과 바람의 시선에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했던 베드로의 시선이 배를 흔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풍랑과 바람의 시선이 가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함몰되고 불안함에 눌리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오히려 어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찾아갔던 장로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자신들이 찾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갖추고 있었던 국가의 시스템이나 군사체계나 왕정을 부러워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안했던 이 왕정의 요구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을 뒤흔드는 무서운 제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해진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별됨을 그 근본의 개념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나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위험한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구별됨 없이 그냥 그런 대로 평범하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들이 왕을 세울 것을 제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단순히 왕을 세우는 정치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왕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나중에 왕을 세워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그 장로들의 동기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동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불안감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지금 내 문제를,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에서 하나님은 이미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현실, 지금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는 이 두 가지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들의 시선과 생각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무엘상 7장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렸다면 어떠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사무엘이 늙은 현실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사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현실, 두 가지 현실에 자신들의 시선을 두지 않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사무엘상 7장의 사건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렸다면 과연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현실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7장에서처럼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보았다면 과연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들을 지도하며 자신들을 지도하며 지켜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조여올 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떠올려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현실의 문제들에 급급해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나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점은 단순히 왕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상의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동기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불순한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불순한 동기를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 그 왕정의 부작용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일들, 왕정을 통해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작용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통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합리적인 것, 실용적인 것, 효율적인 것이 이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과 장로들도 아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참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화려한 갑옷과 투구를 쓰고 군대를 이끄는 왕의 모습을 보며
저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답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왕으로부터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체계를 보면서 나라가 저렇게 효율적이고 나라가 저렇게 효과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국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국가 정세, 국제 정세에 도태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왕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움직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발전을 도모한 나라의 큰 일꾼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계의 흐름에 대한 통찰보다 세상을 보는 통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미 자신들의 야망과 계획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19절에서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조금의 자리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20절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단 1분 1초의 빈틈도 없이 참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앞에 서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미 인간 왕을 세워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왕 되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그들을 향한 목소리도 어느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야망과 욕망이라는 왕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노예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도 아닌 그저 자신들의 욕구와 야망, 자신들의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방을 거룩한 이스라엘처럼 결국 이방 나라들을 거룩한 이스라엘처럼 변화시켜야 할 이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같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불씨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들이 소원했던 것은 오히려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수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그런 왕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친 몸과 피곤한 일상 중에서 꿀 같은 휴식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주인은 우리의 매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왕이긴 하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들과 논리들이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로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보다는 지금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은 현실의 문제들에 불안해하며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삶에
하나님의 여전히 왕되심이 확증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것들이 너희들이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20절부터 그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20절부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부인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